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가 있는, 회개해야 되는, 회개가 있는 그런 존재로 있게 해주셔서, 회개해야 될 존재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새 역사를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모르고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고 모르고 보는 것처럼 마구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듣는 것처럼 하고 마구 나감으로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온갖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눈뜨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에 눈뜨게 해주시고 감각 살아나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서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알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도 알고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살 수 있구나, 오직 예수 오직 은혜뿐이구나도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교가 아닌, 불교가 아닌, 종교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받으시는 그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해 주셔서 모두 살아나고 모두 숨이 트이고 모두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정된 말씀과 회개의 역사가 있다면 진정한 성도의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 육아하는 성도의 진정한 축복이 바로 거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태영아 부모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와닿을 때 일어나는 회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해 주셔서 세상이 모르는 임신이 있고 세상이 모르는 육아의 축복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절대 몰랐던 것을 말씀을 열어주셔서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진정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감사하죠. 언제나 은혜. 성령이 이곳에 계심을 믿으시죠? 성령이 누구시죠? 그분이 여기 계시면 뭘 하실까요? 지난주 저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곳에서 뭘 하실지를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지 않아요? 너무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잖아요. 지난번에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이 죄에 대하여 책망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나는 죄인이니까. 개념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아무것도 몰라요. 1 더하기 1이 이해 아무리 설명해도 어린애는 처음 배울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또 우리 같아요. 뭔지를 못 알아들어요. 이 죄가 뭔지,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를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살아가면서도 모르거든요. 어느 날 그걸 이제 알기 시작해요.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 시점이 바로 성령 시점이에요. 성령께서 그가 오시면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짐승이 아닌 것 같다. 쟤는 몰라도 나는 아닌 것 같아. 제가 지난주 짐승이란 용어를 썼는데요. 이렇게 간혹 몇 군데 이렇게 그 용어를 쓰면서 가보니까 다들 그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 설마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까이 오면 영락없이 짐승이에요. 그게 이제 책망을 해주세요. 책망이란 말은 맨날 뭘 두드려 팬다는 말이 아니고 1 더하기 1이인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을 먹다가도 그냥 젓가락 하나를 놓고 젓가락 1개, 젓가락 또 1개, 젓가락 2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2개.
사과 먹다가도 사과 하나 또 사과 하나 있으면은 2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이 아이에게 개념이 들어와요. 아, 이게 1 더하기 1이 2라는 뜻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런 식으로 많이 반복하면 깨달은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언젠가 듣다가 보면 개념이 들어와요. 아, 이게 죄구나. 그 숱한 죄라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있고 나야말로 짐승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날보란 듯이 내가 너를 가르쳤다고 아주 자랑하시고 어깨가 올라가시고 예수를 믿으란 말이야. 예수 외에는 없지 않니?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이 작업을 하세요. 오늘 성령이 계시면 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하세요. 이전에는 전혀 먼지가 안 보였는데 이게 개념이 안 닿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죄란 말을 들어도 그것이 직접 자기 얘기라는 것을 늘 잘 못 알아채요. 어느 날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를 정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정언이란 말은 뭐죠? 그분이 그리스도시니까 알게 해주세요. 과연 그러시던가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실 적에 예수님 만나면 사람들은 다 죄가 드러나요. 내 죄를 들춘다고 예수를 죽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죄를 드러나게 했다고 무릎 꿇은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 만나면 바리새인도 죄인밖에 안 돼요. 그들은 세상의 선생이었지만 죄인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본인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게 오라고, 내가 구주라고 그분은 늘 정언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정언이 나온 거죠. 오순절 성령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뭘 하시던가요? 사도행전 2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베드로가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메시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고 메시지가 쭉 시작이 되는데, 진행이 되는데 37절에 이런 반응이 나왔죠. 같이 읽을까요?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정확하죠. 성령이 오시니까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그게 왜 죄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성령께서 오시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책망이 나타납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성령의 책망이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반드시 죄를 책망하세요. 예수 믿었다고 복음은 다 됐다고 그렇게 못 살게 만듭니다.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지, 두려움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지, 날마다 구원을 받지, 그것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구원이 모자라니까 날마다 채워야겠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까딱 잘못하면 그런 감각을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정확하죠.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말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메신저는 이걸 말하라는 거고, 다시 말하면 우리 듣는 모든 이는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 쟤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당신이 어찌할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 중에 이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39절에 38절에 베드로가 답을 딱 제시하죠. 이 이상 넘어가도 안 되고 못 미쳐도 안 되고 빗나가도 안 되죠. 우리는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죄사함 받으러 온 사람들 아니거든요. 유월절 오순절 지키라고 온 이 사람들이 할 일 없어 빈둥빈둥 대다 모인 사람들 아니거든요. 바쁜 사람들이에요. 사업가들이에요. 직업 가진 사람들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삶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오늘의 스케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필요가 돈인 사람이고, 자기 필요가 자식 문제이고, 자기 필요가 지금 자기 다른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이지 죄사함 받으러 온 사람들 아니에요. 나 죄사함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려고 유대인으로서 저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확 모아놓고는, 끄집어서 이렇게 모아놓고는, 집회를 시켜놓고는 거기서 이 메시지를 하시잖아요. 너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어찌 이걸 알았을까요? 그 성령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 죄를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예수를 정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제자들이 그 일을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이게 제자들이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 삶이 어때야 되며, 우리 집회가 어때야 되며, 우리 예배가 어때야 되는가를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 메시지와 더불어 연장해서 같이 좀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쉽게 표현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스스로 살려고 덤비니까 나만 스스로 사는 자라는 걸 확 밝혔습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다들 너희들은 아니야,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희들은 스스로 있지 아니하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존재가 아니면 내 뜻만 존재일 뿐이고, 내 계획을 이탈하면 너희는 당장 존재가 없어. 너는 바로 지옥이야. 너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람 있다고, 너 종교 믿는다고, 착하다고, 선하다고 언제 너 스스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니? 언제 네 스스로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니? 사단이지 않니? 그게 바로 사탄이거든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자이시다. 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서 나타내 주세요. 은둔에 계시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기를 꺼려하고 모르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아주 그냥 최적의 방법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가장 유일한 방법으로 절대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세요. 그것이 아들로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나타내시고 성경 66권을 기록 문서를 남겨서 이곳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죠. 그러므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압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알게 됐어요. 은혜로.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 주셨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니까.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을 읽으신 대로 두 가지 진실을 만납니다. 이것이 하나는 나고 하나는 예수입니다. 나에 대한 바른 인식, 자아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꿈 이루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인식을 바르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른 하나님 인식, 하나님은 아들로 나타났다, 성령으로 나타났다, 성경 말씀으로 나타났다, 이런 바른 인식을 주세요. 저런 메시지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이 가장 쉽게 당신에게 자기를 드러낸 겁니다, 삼위일체가. 그러니까 평소에 워낙 인본주의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쉬운 건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쉬운 걸로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주 쉽게 성령께서 들리게 해주시는 게 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 들려주시기를 축복해요.
이 두 가지 진실을 만나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지옥 간다. 나는 마귀 자식이다. 나는 절대로 불가능한 자이다. 나는 짐승이다. 나는 완전히 죄인 확정 판결, 지옥 확정 판결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성령이 그걸 알게 하세요. 그걸 절대로 개념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것이 은혜를 왜 자꾸 받아가야 되냐 하면 그것이 바른 자인식이 자꾸 오니까요. 그래야 예수 믿거든요. 예수 의지하거든요.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죽은 자이니까 죽은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그러다 어느 날 복음 듣다가 난 죽었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구나. 죽은 자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생명이죠. 그래서 생명, 나 지금 사는 거잖아. 내가 뭐 생명 사는 거잖아. 이런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말씀 듣다 보면 난 죽었구나를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저거 이루어주시고 그런 소리 못합니다. 그걸 못 볼 때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아쉬운 건 딱 하나예요. 생명. 생명은 어디 있죠? 예수 안에만 있어요. 예수 안에만. 절대 다른 데 없어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드디어 성령으로 책망받으면 나는 지옥 가게 확정되어 있구나. 그럼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구원받아야지요. 거기서 건진받아야지요. 천국이 필요하죠. 천국은 그냥 편할 때 하는 소리, 그냥 죽을 때나 비는 소리, 좋은 데 가기를 빈다고 이런 소리나 헐소리지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내 현실일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면 난 지금 천국이 필요해. 천국이 지금 바른 인식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생명 되신다. 예수만이 진리 되신다. 이 고백이 절대 나올 수 없는 내 입에서도 나오기 시작하죠.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확증시켜 주심으로 그걸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게 오늘의 삶이에요. 지금도 지옥 가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이 불난 집에서 거기서 일생을 7, 80을 살아본들 그것은 불난 집이 지금 불타서 쓰러져가는 찰나의 순간일 뿐이잖아요. 그 불난 집에서 당신이 결혼했고 그 불난 집에서 애를 낳았는데 그 불난 집에서 지금 육아를 잠깐 해내야 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 불타는 집에서 거기서 자기 비전과 자기 꿈과 그리고 뭐 이런 대단한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것이 기독교인 양 자꾸 그러고 있어요. 그 불난 집에서 당신이 육아를 해야 될 육아의 단 하나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인간은 죄인됨을 빨리 거기서 고백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일이 나에게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만 내게 허용하신, 그래서 급히 복음 전하라, 급히 믿어라, 오늘이 믿는 날이다, 믿을 날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믿는 자들은 아는 겁니다. 드디어 이 감각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라고 뭐 세상에 이런 거 뭐 합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나쁘다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반지성주의로 우리가 그냥 속세를 떠나고 그냥 허공을 주시하고 살고 그런 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고 당연히 진출해야 되고 당연히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오직 예수란 말은 다른 모습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머리신데 그 예수 안에서 찾아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인본주의자 못 알아들어요. 안 돼요. 근데 이게 은혜를 받아가면, 말씀을 받아가면 성령 앞에 나가다 보면 드디어 이제 그런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위기를 잠깐 여기서 몇 가지만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기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 아니에요. 당장 내 자신이 위기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위기란 거예요.
위기를, 예를 그래서 뭐 기독교에 뭐 위기가 뭐 온다, 뭐 이슬람이다? 아니요, 그런 거는 위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미풍도 안 돼.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위기입니다. 내가. 유기, 자아가 위기. 이게 항상 위기 자체예요. 그래서 위기는 여기서 항상 나옵니다. 나만 죄인인 줄 알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내가 정말 은혜로 알면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것도 필요치가 않은 거죠. 아무것도 그냥 괜찮고 그냥 아무 상관없고, 있으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그냥 왜냐면 그건 내가 알아서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사탄이 지금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믿다고 해서 지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큰 주권자 안에서 정확하게 배치가 된 무대 세팅인데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까 그 침돌에 있구나. 내 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리고 사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 희한한 만나고 싶지 않은 인간을 만났죠. 그게 어땠어요? 내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니 감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그건 내가 있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없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인생이 뭐 그런 거죠. 다 그런가? 이죠. 자, 우리 자신이 위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어디에서 오지 않아요. 누구의 사상이 아니에요. 나 자체예요. 근데 타행아 부모님들은 더더군다나 나 중심인데다가 자식 중심의 강한 인본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은 이렇게 접근하죠. 나는 죄인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인본주의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믿어도 그냥 자기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믿는다 그러고, 인본주의는 되게 두 가지 나타납니다. 하나는 믿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다 돼서, 근데 회개를 안 해. 또 회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립된 거거든요. 그것이 오늘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이 말은 회개가 있기 때문에 성립된 믿음이에요.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인본주의는 내가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인본이니까 내가 회개하면 회개인 줄 생각해요. 믿음도 온거고 회개도 온겁니다. 오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아니하며, 오지 않으면 회개 못합니다. 오죽하면 성령이 와서 죄를 책망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책망하기 전에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데,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어떻게 죄를 회개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인 사람은 또 어떤 단체는 계속 회개만 해야 된대. 회개해야 된대. 철저히 회개해야 된대. 회개를, 우리가 회개한다고도 뭘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어디 그런 게 있나요? 회개가 성립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왔기 때문에 회개가 성립이 되는 거죠. 회개한다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완성된 것이 왔기 때문에 회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할 적에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회개가 있기 때문에 성립된 믿음이지, 회개할 줄 몰라 자기 육체의 자아를 오늘도 책망받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나? 늘 자기 중심이지. 내가 믿으면 믿는 거야. 나는 예수를 믿었어. 그래가지고 경외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 매일 전투적인 고백을 할 수 있더냐고요? 안 될걸요. 그것은 성령으로만 주어지는 건데요. 우리는요, 말씀 안 들으면, 기도 안 하면 삽시간에 1시간 이내에 육신 덩어리로 딱 떨어져 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니까 굉장히 뭐가 똑똑한 줄 압니까? 짐승 같은 존재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하루만 지나가도 육신으로 그냥, 이게 무슨 믿음 생각도 안 나. 생각도 안 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 아무 생각도 안 날 때가 있어요. 확실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란 말은 쉽다는 뜻이 아닙니다. 확신이란 말은 안심이란 뜻이 아닙니다. 영생은 안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심하면 100번, 1000번도 고민하셔야 돼요. 영생이니까. 예수를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 영생은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난 예수를 정말 확실히 믿는다, 난 구원을 정말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 중에 딱 죽고 날 때 지옥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믿는다고 했지. 그러면 어쩔래요? 만약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하나라도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떡할래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 영생은, 구원은 정말로 확증받아야 돼요. 확증받고 책망받고 증언받고, 성령께서 네 영으로 더불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증언을 받아야 되고, 말씀이에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누구한테 들은 말 몇 마디 들었다고 그러고 살지 말고 네가 알아야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할지니라. 네가 만약에 그걸 네가 모르면 그 말은 그냥 남이 들려준 몇 마디 말로 네 영생을 거기다 걸고 그러고 앉아 있으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 믿음 안에 있음을 네가 자신이 모르면, 그 모른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단지 지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너는 정말 버림을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너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책망하시고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나눈 대로 반복하자면 회개만 강조하는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믿음만 강조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육체의 일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성령 따라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배가 타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성령의 소욕을 끝버리기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야 돼, 이런 게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마음에서. 그렇죠? 여러분 살다 보면 늘 체험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소욕이 타올라서 육체의 소욕을 탁 끝버려야지, 소멸시켜버려야지, 대적해버려야지, 대항해서 없애버려야지. 안 그러면 내게서 육체의 소욕이 나오면 금방 성령의 소욕을 소멸해버리거든요. 그럼 육체의 소욕이 1년에 한 번 나오나? 매일 24시간 안에 수도 없이 나오는 게 육체의 소욕인데, 그럼 왜 그래 놨을까? 하나님이. 그게 은혜입니다. 회개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문 열어주신 게 은혜입니다. 내가 이토록 죄인으로 태어난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라고, 예수만 바라보라는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예수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정말 죄가 책망을 안 받아지는데 어떻게 예수만 바라봅니까? 어쩌다 예수 바라보지. 어쩌다가. 확신이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확신이라 해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요. 그런 그냥 아니라고 그냥 안심하고 이런 확신은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아슬아슬한,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의 약속으로 주신 그 확신, 오직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슨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체험한 것도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은혜로 임하는 겁니다. 주어진 것, 주시는 것,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랬다간 큰일 나요. 금세 뒤집어져요. 금세 그냥 마음이 그냥 식었다가 열었다 막 그러고 있어요. 주께서 함께 해 주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이주하시 일심전심 지속으로. 우리는 다른 복음을 쫓아나가는 변절할 수 있는 위기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목사인 저예요. 다른 복음으로 쫓아가 버릴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저예요. 저 지금.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가버려요. 간 줄 몰라요.
유능할수록 빨리 가요. 세상에서 말할 때 야, 저분은 큰 지도자다 일수록 더 위험해요. 더 빨리 가요. 왜냐하면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그래. 존재가, 인간이. 어제 은혜 받았으면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과 전과 같이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오직 예수 해야 되고, 그 언약에 머물러야 되지. 나는 죄인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걸 날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깨달은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구나. 이렇게 하다가 싹 가버려요. 죄에 대한 무감각, 그 내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에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변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죄의 책망이 시달려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은혜로 덮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운행해 주심으로, 그분이 나를 품에 안아 주심으로 난 존재하는구나. 늘 이 사실이 늘 그 믿음 상태, 성령 충만 상태, 성령을 따라가는 상태로 늘 유지를 하셔야 돼요. 아니 그게 신앙생활 그러면 어떻게 살지? 그게 제일 편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로 쉬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그냥 어쩌다 한번 예수야도 살아갈 그런 특별한 인종을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 하다 보니 예수가 은혜거든, 예수가 생명이거든, 예수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이 죄인 된 게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육에 시달리게 되어 있는 상태가 감사한 거예요. 그걸 범사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감사란 말이 중도 않은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그래, 감사를 가르치면 죄다 그냥 감사를 가르친다고 일제히 포문을 열고 감사 설교를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잘 산다고 인격적으로 칭찬해 줄 줄 압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몰랐군요, 우리가 아직. 그 예수만 감사고 그 예수 안에서만 나온 감사라 해야 되지. 그게 무슨 감사예요? 이걸 아는 거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태어난 거구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 만난 거잖아요. 결론은 예수예요. 예수에게 도달되게끔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경륜 섭리. 그 감사하죠. 이 감사는 날마다 아슬아슬한 거예요. 육으로 살아야 되나 영으로 살아야 되나, 육으로 말해야 되나 영으로 말해야 되나. 그런 가운데서 언제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나는 그쪽으로 갈 수 있구나. 오늘도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로 살아야 돼요. 오늘도 언약으로 살아야 돼요. 이걸 잊을 수가 없도록 자신의 무능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짐승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희망 걸지 않아. 이 세상과 나에 대해서, 인본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희망 걸지 않아요. 아, 세상 사람들이 야 대단해, 영웅이야, 위인이야. 알고 보니 저 그리스도야, 짐승. 짐승이 등장할 때는 짐승처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웅으로, 위인으로 시대 세계 문제를 다 해결할 줄 분으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온 세계가 추정하고 따르 박수 칠 때 알고 보면 짐승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까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저 성령으로 이 책망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증언받는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될 우리 존재예요. 늘 의지해야 돼요. 늘 믿어야 돼요. 늘 구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게 맞죠. 죄에 대해서 금세 그냥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반복할게요. 죄가 그럼 감각 있게 자꾸 살아나? 안 살아나. 이거 배고프면 그냥 죽겠는 거는 금방 알겠는데, 근데 배가 아프고 막 그러면 배 아픈 건 금방 알겠는데, 이 죄에 대한 아픔이 없는 게 사람이. 그래서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고, 아예 우리가 붙들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 힘이 되나? 못 붙들어요. 아예 그분이 임하셨어요. 내재하셨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내주하셨어요. 내주.
정착하기로 주민등록증 옮겨버렸어요. 이제 확정 동사무소가 신고 끝내버리고 내 주소는 최세훈이다. 이렇게 정해 주소 다 이전하고 다 신고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서 당신 안에서 거주하세요.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정착이란 말이 그게. 유랑민족처럼 뜨돌이가 아니고 정착을 했다고요. 삼위일체 성령으로 드디어 우리 안에 정착을 하셨다고요. 죄, 책망, 회개, 구원 없이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들을 그냥 안심시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니시면 항상 위기가 와요. 죄인이 드러나야 돼. 꼬꾸라지든가 욕하고 도망치든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욕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 항상 그렇잖아요. 제자가 설교하니까 어찌할꼬 하고, 사도행전 7장에는 똑같은 메시지를 했는데 돌 들고 와서 메신저를 설교자를 죽여버렸고, 사도행전 2장은 똑같은 메시지를 했는데 3,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게 죽은 겁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이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죽었다 그래서 세례받은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닌데 그 세례받아가 뭐 하겠습니까? 아무 씨알데기 없는 거지.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세례받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3,000명이 그날 죽었습니다. 3,000명이 죽든가 스데반이 죽든가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스데반이 죽은 것도 부흥, 3,000명이 일어난 것도 부흥, 똑같은 거예요. 3,000명은 대단하고 스데반 죽은 건 열매가 아무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은 인본주의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일으키신 복음은 스데반이 죽을 때, 3,000명이 죽을 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흐르는 성령의 사역은 동일한 겁니다. 죽을 자 죽고 살 자 살고, 거부할 자 거부하고, 자기는 안 죽으려고 남을 죽여버려, 스데반을 죽여버리죠. 베드로를 안 죽이고 3,000명이 지들이 죽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을 때, 죄, 책망, 회개, 죄사함, 구원, 영생 이런 걸 받을 때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시인하십시오. 시인. 헛소리 이런 거 다른 거 하지 말고 말도 지어내지 마세요. 말씀이 말씀하면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냥 그대로. 그걸 시인이라고 해요. 너 불어, 내 봤어. 그러면 예 봤어요. 그래 그대로 했어요. 그러세요. 그냥. 그걸 시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꾸며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너 죄인이잖아. 그러면 예 죄인입니다. 반복하세요. 그냥. 그걸 시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 불어. 그러면 불어버려야 돼요. 부니까 3,000명이 죽고 그날 살았고, 이 사도행전 7장은 이 인간들은 불고 싶지 않아. 가늠한 여자 끌고 온 이 남정네들은 불고 싶지 않아. 그래서 도망을 쳤고, 사도행전 7장 이 인간들은 불고 싶지 않아. 그래서 스데반을 죽여버렸고. 그 예수님을 내가 시인한단 말이야. 나 죽는 겁니다. 믿을 것 같지 않은데, 믿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건 우리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당연한 계산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우리 가문이 형통하고 평안해지고, 귀신들의 약속이 늘 그거잖아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좋게 해줄게, 좋게 해줄게 그러잖아요. 성령은 좋게 해줄게, 좋게 해줄게 그렇게 띠띠까? 아니잖아요. 죄를 책망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왜냐? 안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납니까? 다 그냥 자기 중심으로 믿는 거지. 내 잘 될 것 같으니까 믿는 거지. 인생을 실컷 살고 죽을 때, 죽으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좋은 곳으로 가도록 빌게요. 하늘나라로 편안한 곳으로 가기를 명복을 빈다고. 그게 가게 빈다고 가지는 곳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냥 오늘 책망받고 오늘
예수를 믿고 살라고 했더니만 실컷 지 맘대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죽고 나면 그때서 막 빈다고, 막 빈다고 가지는 곳입니까? 거기가 명복을 빈다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책망받고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하늘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데가 아니고 죽어서 가는, 죽으면 내려갑니다, 지옥으로. 하늘은 내가 가는 곳이 아니고 하늘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고 지금 임하여,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좋은 데 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거는 좋은 데 가라고 빈다고 가지는 데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천국이 지금 임하였습니다. 왔어요. 왔어. 하늘은 내가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 하늘이 와야 내가 만나지. 어떻게 내가 갈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늘을 갑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빈다고 가집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오셔서 사역을 해주시잖아요. 회개할 걸 지금 회개하고 지금 믿어라, 지금 구원 받으라. 또다시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할 수가 없어. 우리는요, 우리 인성과 지성은 그런 거 하라고 능력이 0%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는 똑똑해. 다른 거 뭐 알고 뭐 공부하고 뭐 말하고 이런 거 똑똑한데요,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고 어중간에 알았다가 이 뭐 식자우안이라고 어중간에 똑똑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도 이제 어중간에 똑똑해가지고 늘 골치 아파요. 그게 왜 골치 아프죠? 안 죽어. 죽어버려야 될 지식이거든. 그게 그 지성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간혹 보면 메시지를 하면 저기 뒷자리에 둘이 앉아가지고 뭘 메시지를 받으면 둘이 막 그렇다면서, 둘이 막 한 사람은 뭐 설명해 주는 거 같고 한 사람은 막 그래 웃고 있는데, 아니에요. 악한 겁니다. 그게 실실실 웃고 있는 사람, 웃을 때가 아닌데 웃고 있는 사람이 있죠. 전혀 지금 그게 아주 악한 자아로서 대적하는 겁니다. 귀신이 붙어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어떤 사람들 실실 웃고 낙관적인 사람이었죠. 뭐 보통은 잘 웃고 있는 게, 그게 웃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숨기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두려움과 부끄럼 때문에 인간은 유머로 숨기고 웃음으로 숨기고 진지함으로 숨기고 뭔가 그럽니다.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신앙생활은 영생이고 구원이고 죄사함이고 단번에 영혼을, 이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나?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는 예수님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 그 복음 앞에 자기를 두고 정말 정직하게 기도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말씀이 당신에게 분명히 증거를 주시니까, 말씀이. 그리고 살아야지. 그걸 대충 해놓고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기도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로 지금 나눈 대로 인간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셔야 됩니다. 예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또 듣고 듣는데 이렇게 마음을 못 두셔야 됩니다. 많이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말씀을, 나를 책망해 주실 수 있어요. 책망이란 말은 뭐라 그랬죠? 막 맨날 때려 팬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 생각도 못했던 걸 어느 날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게 내가 내 행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게 이제 그런 찬송을 부르면, 그래 내 행한 게 싹 다 죄야 라는 게 맞다는 게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당신은 은혜가 드디어 이제 은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필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아쉬운 자, 사모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배실에 앉아서 허리 굽혀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사모함으로 찬송하고 말씀 받을 때 집중해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되어버렸거든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세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이 신앙이 살아있도록 회개도 알고 믿음도 알고 항상 예수 중심으로 인간 중심에서, 인간 중심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존재 자체예요. 어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오는 거 아니에요. 나란 자체가 인간이고 중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예수 중심으로 어떻게 할까? 예수 중심의 말씀을 늘 들으시고 예수 이름을 많이 불러 기도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잖아요.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불러 기도하세요. 계속 그냥 불러 찬송하고 불러 기도하고 그냥 말할 것 같은 것도 그냥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그 이름으로 말하고 늘 그 예수 이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집중해서 듣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셔야 돼요. 중심으로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은혜, 완전히 은혜예요. 내 기도를 세게 하지 말고 내 기도를 간절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말이 참 이게 참 묘한 건데요. 반드시 성령 인도를 받을 때 간절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인도받기 전에 성령 인도는 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없이 그냥 간절하게 종교적인 기도로 그냥 세게 기도하는, 많은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이걸 좀 나누고 싶고요. 십자가로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나를 항복에 들어가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안 돼가지고 자빠지는 게 인생이니까 이 십자가 앞에 내 자아가 항복이 되어져 들어가는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뭐 별걸 한다는 사람도 보면 자주중심이에요. 결국 거기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것만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승리입니다. 승리하세요, 이런 말을 우리가 곧잘 하죠. 승리하세요. 뭘 승리해야 되죠? 무엇에 대하여 승리하라는 말이에요? 많이 오해해요. 마귀를 이기고 대적을 꺾고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그 말 뜻을 이면을 알고 쓰시나요? 그 만약에 나라고 하는 자아가 청결되어지고 정결함을 추구하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내 자아가 십자가 안에서 죽었음을 발견하지 않고 그 복음이 안 되면서 뭘 이긴다, 뭘 꺾는다, 이런 데만 결박한다만 만약에 중점을 두게 되면, 액센트를 거기다 두면, 강조점을 거기다 두면 당신은 무너집니다. 신앙생활 해보면 금방 알아요. 내 자아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늘 그걸 바라거든요. 뭘 이기는 걸. 나 밖에서 목표를 찾으려고. 아닙니다. 내 밖에 뭐 승리의 고지가 있는 줄 알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자아를 십자가로 처리하고 내 자아를 육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고 성령을 따라가라 그랬지, 어떤 지점을 향하여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목표를 향하여 이겨라, 뭐 이거 정복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더라도 이걸 깔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아를 승리하지 못하면, 죽이는데 승리하지 못하면 다 이기고 나중에 마지막 막판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내가 늘 복음 전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나를 쳐야 돼. 나를 복종시키 놓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놈이 살아있음을 바울은 봤거든, 알거든요. 이 짐승 같은 놈, 이 무지막지한 인간, 이 죄인, 이 육자 덩어리,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이 놈을 내가 하시라도 놔뒀다가는 안 되니까 쳐서 복종시킨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날마다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로 기도하고 날마다 은혜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승리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한 남자와 기도하죠? 주님 아닙니까? 이래
기도하다가 야곱의 이 환도뼈, 허벅지 뼈가 부러졌다고. 지금 우리 성경에는 어긋났다고 그렇게 번역했던 것 같은데, 어떻든 이게 그래서 이제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되고 났는데, 그때서 하나님이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스라엘은 이긴 자예요. 뭐가 이긴 거죠? 뼈 부러질 때 이긴 자예요. 나는 안 부러지고 뭘 막 이루면 이긴다고 생각해. 기독교는 그런 성이 없습니다. 죽으십시오 빨리. 당신이 자아가 죽어야 되고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죽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자아를 넘겨서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얻습니까? 우리는 늘 그러죠. 나는 안 죽고 저거 이기려고 정복하고 뭔가 이게 대적하고 이렇게 하려고. 아니요. 사단 그런 거는 아무 쓸데도 없어요. 존재는 맞습니다만 그까짓 거 내버려 둬버려야 돼요. 내 자아가 십자가를 알면 그딴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뿐이에요. 그런 존재는 내가 죄 책망받고 내가 예수를 아는 일에 유용한 도구들일 뿐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안 그러면 아이고 내 인생에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 해결되면 맨날 그런 식으로밖에 못 삽니다. 인간은 인본주의자니까 그밖에 못 벗어납니다. 진정한 승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승리예요. 그 승리. 우리가 뭘 막 이기는 거 아니에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는 걸 책망해서 알게 하지 않습니까? 잠언 학원복음 5가가 잠언 31장입니다. 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걸 이제 르무엘 왕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훈계한 말씀을 기록한 게 31장 1절에서 쭉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태영아 메시지는, 부모 기도는 이 부분을 그냥 오늘 집에 가셔서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우리 후대들이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훈계한 말씀으로 나의 잠언 31장이 나올 수가 있을까? 여러분의 자녀가 또 하나의 잠언 31장, 우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나에게 훈계한 말씀이라면서 이렇게 일기장에 적을 수가 있다면 이 잠언 31장이죠.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내게 훈계해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우리도 해야 안 되겠나? 그게 잠언 31장 아니겠나?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나눌게요. 첫 번째, 부모는 죽어서 소천에서 떠나가 없어도 어려서부터 훈계한 그 말씀은 지속해서 살아 있음을 믿습니다. 부모는 죽어 없어져도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훈계한 그 말씀은 그 아들에게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타영아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부모는 떠나가기 전에, 죽기 전에 이 후대를 두고 부르짖는 기도를 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조상의 기도,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더 할 얘기도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조상의 기도가, 부모의 기도가 어떻게 쌓여져 있고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는 참 흥미로운 게 많아요. 사례들을 보면요, 참 많아요. 그것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일관된 단 하나의 원칙은 아니지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 그 부모의 기도가 있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자녀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위기에 빠져요. 어떻게 보면 이건 공식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공식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럴 정도로 타락을 하거나 방황을 하거나 위기에 빠져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부르세요. 그래서
이 공식을 딱 대입을 시켜요. 책망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여실하게 체험을 시켜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부르심을 받게 해요. 이렇게 하면 드디어 전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훌륭한 사람이 전도자 아니거든요. 반드시 죽음을 알고 생명을 알고 죄를 알고 의를 알고 마귀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세상이 멋진 것 같은데 이건 완전 시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도 아는 자거든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 나는 엘리트 체험만 하고 이 양반들은 다 죄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식처럼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부모들의 기도가 이건 뭐 뉴턴도 그러고 어거스틴도 그러고 우리 유 목사님도 그러시고 뭐 제가 알고는 어느 분들 지도자분들 또 목사님들 주회종들 많아요. 보면 희한하게 이게 있어요. 그 부모들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쌓여 있고 반드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요. 부모의 기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 바라요. 말씀으로 훈계하는 어머니, 그 다음 두 번째 기도하는 어머니. 말씀과 기도 기억하십시오. 너무 이건 정말 절대 떠날 수 없는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는 그거 루틴화 된 것처럼이나 항상 그 말씀 그리고 그 기도 새벽에 기도하면 새벽에 꼬박꼬박 꼭 하는 그 기도 자기 전에 기도를 해주면 꼬박꼬박 하루도 안 빠지고 해주는 기도 그리고 손을 담고 주 안에서 이 아이가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든가 이 아이의 손을 품고 드디어 그런 기도도 주와 친밀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심어놓은 그 기도가 어느 날 이 후대에게 놀랍게 다시 나타날 때가 있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오늘 이걸로 이제 마무리할게요. 부모님 우리들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디모데에게 그 어머니 유니게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엄마 울지 마란 책의 그 저자도 자기 어머니로부터 너무나 어려운데 각박한데 아이 세 키우는데 홀 어머니가 너무 힘든데 시편 23편을 하루에 100번씩 외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씀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말씀이면 돼 기도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언약적 확신 이걸 이제 엄마들이 여러분 한번 책 읽어보세요. 책 읽어볼 시간 없죠. 제가 뭐 몇 권 안 읽어봤는데 읽어본 사례 틀림없어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훈계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사라지지 않더라고 그 후대에게요. 아시겠죠? 우리 지금 아이 임신하셨거나 육아하시는 분 말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예요. 기도 무시로 기도가 살아있을 만큼 성령의 역사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기도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는 옮겨가야 될 자임을 늘 발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육아 현장, 육아하는 어머니가 되도록 육아하는 아버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